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자, 제가 몽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동영상을 하나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의 눈앞에는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곧 청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오랜 방탕생활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탄을 불러내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으나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노인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은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사탄은 유유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지금 본 거는 아주 간단한 영상이죠. 아마 본 영상에 돈 대신에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크게 2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하나의 시험은 우리를 시련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인내해서 결국은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험인 이 유혹은 우리가 욕심과 죄로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인데 하나는 죽음으로 하나는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참 이렇게 좀 특별히 젊은이들은 참 불행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잘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때만 해도 이래 비키니를 입은 사진은 아주 어른들이 은밀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간 어른들 이런 잡지 중간에 이렇게 비키니 사진이 하나 있으면 우리 학생 때 어떤 좀 잘 나가는 애들이 그거 째가지고 와가지고 야, 나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좀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진 자체가 없었습니다. 요새는 뭐 인터넷에 뭐 전신 그런 사진들이고 더 재밌는 거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쉽게 우리가 유혹당할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치나 낭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물건을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뭐 100만 원 그러면 이만큼 되니까 그걸 뭐 이렇게 물건을 사는 뭐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카드로 그냥 쓱 이렇게 긁어버리니까 이거 뭐 별로 아깝지도 않고 그냥 뭐 1000불 쓰나 뭐 10불 쓰나 별 느낌이 없습니다. 10불 때도 이렇게 긁고 1000불 때 이렇게 긁고 요새는 더 심해져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 돈에 대한 이런 느낌들이 그래서 쉽게 충동 구매를 하고 쉽게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다 그 유혹에 져서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유혹이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도 많고 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은 많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혹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욕심이 만나면 죄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펴고 같이 보면서 가보십시다. 1장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미혹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미끼라는 말입니다.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 미끼를 던지면 그 미끼를 확 물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에는 이 미끼를 던지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미끼를 우리를 유혹의 배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자꾸 미끼를 그렇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끼만 던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끼를 사단이 계속 던지는데 그 미끼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딱 맞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내심이 참 부족합니다. 인내심.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사실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낚시를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낚시를 던지잖아요. 그럼 낚시에 고기가 물려 올라옵니다. 근데 이를 보면 너무 작아가지고 불쌍해서 놔줍니다. 근데 그놈이 또 잡혀옵니다. 참 보면 물고기는 참 머리가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래 안 해야지 하고 작심하고 결심을 하지만 금방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잘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기르고 우리가 성숙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 우리는 다 욕심이 있죠. 그죠? 그 욕심이 유혹과 딱 마주치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욕심과 유혹이 만나서 죄를 지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장면은 다윗이라는 왕이 자다가 일어나서 산에도 올라다가 이렇게 자기 궁에서 이렇게 올라다가 옥상에 걸다 보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이 만나니까 어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왕이라는 그런 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인에 대한 욕심, 그래서 죄를 짓게 된 이 다윗, 이 다음부터 그의 삶은 참 비참해집니다. 추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후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끼리 반역을 합니다. 아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또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받을 때 욕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갖고면 넷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욕심의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또 이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 하는 것을 잘 안다면 우리는 이 욕심에 대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다 죽어야 될 건데 살아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목적지에서 이탈, 생명길에서 벗어난 죽음의 길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진리되고 생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죽음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잃고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정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느냐? 지옥을 만들어서 왜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느냐?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지옥문의 자물쇠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지옥으로 하나님이 가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지옥의 문 속에 갇혀서 열고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지옥에서 나와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고 안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자신들을 가두는 6가지 감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감옥들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다 가두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주어져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것은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실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반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줘놓고 그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또 얼마나 책임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시지만 너희들이 가는 그 자유에 대해서 억지로 막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악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뻔히 알면서도 가게 되는가?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그 길로 가도록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신뢰하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의 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아이러니죠. 금주에 저는 그 두 명의 그 소촌 소식을 들었어요. 두 명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두 분 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어요. 한 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이고 한 분은 30대 중반이었어요. 한 분은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2주 만에 암이라고 판명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한 명은 30대 중반인데 우울증을 앓다가 그만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잃었어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주였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참 무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면서 사용하는 4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잘못하는 거 뭐 괜찮지 않을까. 딱 한 번인데 어떨까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지. 물론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쳐지지 않죠. 너는 아직까지 젊어 하는 유혹에 아직까지 뭐 천국 가려면 죽으려면 멀었지 않아?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 그 정도 누구나 간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내가 젊다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 미끼에 그냥 끼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러다가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아주 비참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넘지 말아야 될 선들과 불필요한 경험들과 인생의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시작하지 말아야 되고 단 한 번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 예, 정말 무서운 사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이 유혹을 이기고 죽음에 빠지지 않는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그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괜찮다는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은 괜찮다는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하니까 괜찮다 이런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금주 뉴질랜드에서 샘섹스 메리지 법안이 첫 단계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 같은 샘섹스가 이제는 부부로 등록할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뉴질랜드에 오게 될 거예요. 그 법안을 냈던 국회의원이 앞으로 또 어떤 법안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동성애 부부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 이런 법안을 낸다고 그래요. 지금은 동성애로 이렇게 살면 그 자녀를 입양할 수가 없어, 어댑트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참 이 이야기가 얼마나 모순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가 살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아기를 가져다가 키우겠다.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없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니면 돈을 주고 사야 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가? 미국에서는 지금 어른들도 포르노 보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포르노를 없애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이상한 음란물을 도와도 되는가? 지금 법으로는 19세 이상이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일로 아주 더러운 이야기가 신문을 도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 나이 드신 40대 되는 아저씨가 이상한 그런 영상들을 맨날 보면서 그거를 꿈꾸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 세상에. 법으로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괜찮고 한 번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세상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취해지고 우리가 더러운 세상 속에서 이상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충동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 이상이면 죽이고 죽는 게임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났습니까? 19세 이상이면 다 절제가 됩니까? 이런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미끼에 걸려들어서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세상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악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그냥 빠져 살도록 가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된 세상,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들을 키워야 돼. 이게 더러운 것이다. 이거는 추접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손댈 것이 아니다. 분별력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분별력들을 키워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깨끗해지면 더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처음 가가지고 놀란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캄보디아에 사는 애들은 그 더러운 것들을 그렇게 먹는데도 아무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은 멤버 중에 몇몇 특별한 아이들도 탈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특별한 애들 빼놓고는 다 탈이 났어요. 근데 탈이 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탈이 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음식, 더러운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 그 더러운 음식을 계속 먹고 자는 탈이 안 나지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60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평균 60이 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니까 결국은 건강치 못해서 오래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몸을 상하게 해서 결국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단지 교회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깨끗한 것들을 보고 정결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보고 더럽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몸이 모르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젊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몸들은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계속 지저분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이세들도 지저분해지고 안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모르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거, 맑은 거, 좋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그러면 더러운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것이 유혹이구나, 이것이 죽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게 돼요. 몸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은 하늘에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금주에 제가 그 암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고 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암이 뭔가. 예. 암은 어떤 거는 그냥 평생 갖고 있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그렇게 판명이 나면 금방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존스 허킨스 대학병원에서 최신 그 암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한 것들을 보니까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 암세포들은 스스로 수십억 개로 복제가 될 때까지 일반적인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의사가 치료 후 암 환자에게 더 이상 암세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암세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암세포가 발견하지 못할 만큼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의사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다 암세포가 있어요. 예. 여러분 몸에 다 암세포가 있다고요. 좀 으시시하죠. 잘 살지 못하면 빨리 돼서, 예. 근데 세 번째 항목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강할 때 암세포는 파괴되며 증식되거나 종양으로 형성되는 것을 억제한다. 뭐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면역 체계, 건강한 우리 면역 체계가 이 암세포를 다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꾸고 몸에 맞는 운동을 지속하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라. 이게 이제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습관들, 그렇죠? 더러운 버릇들, 뭐 잘못된 먹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된다. 또 하나는 것은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의 어떤 이 죄의 문제는 이 암과 똑같은 거예요. 작을 때 죄의 본성이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그렇지만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몸속에 있는 그 암과 같은 죄가 자라고 커져서 결국 나를 집어삼키고 결국 나를 사망에 이끌어가요. 영적인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그것을 자꾸 죽여가고 결국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져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한 것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인도했는데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지오를 하는 친구한테 전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국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 디스크가 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목 디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서둘러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오십시오. 일주일 뒤에 온 거예요. 근데 더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 더 심해졌다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운동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런데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다 가르쳐 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건강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는 바른 길들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한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죄를 지으며 살겠다. 나는 죄를 짓다 죽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들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 나가서 말씀 속에 살게 되면 성령이 말씀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설교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 이번 주에 그 돌아가셨다는 분의 소식을 제가 월요일 날 한꺼번에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운동을 하자 이래서 만났어요. 만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처음에 만나갖고는 그 환자가 입원했는데 상태가 좀 좋아졌대. 그래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근데 1시간이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위독하시다고. 그분이 급하게 갔어요. 한 2시간 있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예배 드리고 30분 후에 소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참석했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는 어떤 젊은 30대 중반도 안 된 분이 금주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잃게 했다. 참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갑자기 2주 만에 가셨다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이가 저하고 똑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2주 전까지 그렇게 있었던 분이 한 줌에 제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참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참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면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천국에 가셨지. 그럼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믿지 않다가 갔으면 여러분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인지 몰라요. 믿지 않고 방탕하다가 죄짓다가 막 그러다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평생 그 사람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들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지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들, 빛된 삶들, 빛된 걸음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